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OECD 주요국 가운데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에 대해서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13.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우울 증세 인원 중에서 실제 치료 서비스를 받는 분,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 가운데서 실제로 치료받는 분의 비율이 보시다시피 평균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울감의 일상화, 어쩌면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비록 누군가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참 낙심이 많이 되고 이런저런 걱정과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행동에 제약이 있고 또 일상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심지어 경제 활동까지도 위축되어서 어떤 경우에는 생업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 편하게 지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 자칫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쉬운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시대건 어느 지역에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듯 이제 이스라엘 남북국 시대, 특별히 북왕국 시대의 아합 시대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풍요로웠던 시대입니다. 이방의 압제를 받는 상황이 아니었고 백성들이 뭔가 물질적인 경제적인 공고함 때문에 힘들어하던 시기가 아닙니다. 정반대로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시대, 나름 평안한 생활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백성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시대,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난한 시대, 그러한 시대를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또 그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천지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비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판무파탈의 원조입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이 분노합니다. 그가 선지자들을 다 숙청시켜버립니다. 엘리야는 다행히 피신을 했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여러분, 이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50명씩 굴에 숨겨서 먹이고 입힌 일이 있었죠. 그렇게 순환을 당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아합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엘리야에게 영적 대결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갈멜산의 그 정상에서 일어났던 영적 대결, 즉 바알 선지자 450명이 지켜보고 또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과의 대결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 그 제물인 송아지와 또 옆에 물들을 다 불태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징표를 보여주심으로써 그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바알 숭배자들을 모조리 다 그리시네가에서 처단합니다. 또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묶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무려 3년 6개월 만에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겪어왔던 북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명함으로써 엘리야는 그 누구에게도 당당한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 이야기를 이세벨에게 했더니 이세벨은 분노합니다. 왜 분노했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데려온 그 유능한 바알 숭배자, 그 선지자들을 저 엘리야가 다 처단해 버린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공개 처형하겠다고 여러분 엄포를 놓습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나의 선지자, 나의 그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한단 말인가 하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자기 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공개적으로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24시간 안에 죽일 것이다, 그렇게 엄포를 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엘리야를 붙잡아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이 자신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자가 악에 사로잡히면 백성들이 입는 피해가 어마어마하죠. 권력자가 잘못 상황을 판단하고 그 분별력이 사라지면 여러분, 백성들은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고종 곁에 왕비였던 여러분 명성황후가 시아버지인 대원군과 힘겨루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한말에 빨리 나라를 각성시키고 또 서구 문물들을 받아들여서 부강해져야 될 그 정말 분초를 다투는 그 시기에 왕권이 약화되고 정쟁 때문에 국제정세에 눈이 어두워서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유박해 때 여러분, 실학파들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11살 순조를 위해서 수렴 청정을 하던 정순왕후가 여러분, 그 당시에 반대파들을 숙청합니다. 결국 붕당과 부패에 빠져서 인재들이 대거 숙청되어 버렸습니다. 인재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밀려드는 그 서구의 문물들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고 번역할 수 있는 사람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의 역사와 동서고금에 알려진 이 권력자들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에 사로잡히고 고통에 빠지고 그 시대가 큰 위기 속으로 흘러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온 이스라엘이 주목하는 사건에서 엘리야는 그 당시에 시대의 중심 인물로 급부상했었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선지자 중에 원탑이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대표하는 국가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아방조차도 두려워하던 존재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그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고 백성들도 그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얼마나 우쭐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요, 아합이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는데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가 걸어서 가는데 아합보다도 더 빨리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경쾌한 발걸음이었을까요? 사마리아 성의 아합 왕보다 더 빨리 달려갈 정도로 그는 의기양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와야 되죠. 이세벨 선지자는 내가 당신에게 너무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괘씸한 놈, 넌 이제 죽은 목숨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의 모든 자신감, 그의 모든 여러분 의기양양했던 그 마음들, 그것이 순간 공포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최남단인 그 브엘세바 광야까지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북왕국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탈북자 신세, 월남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며칠간 여러분 40여 일이죠. 40여 일 동안 밤낮으로 여러분 달려갑니다. 요즘처럼 빠른 교통수단이 없던 시대에 여러분, 그 먼 길 200km가 넘는 그 길을 여러분 그렇게 달려갑니다. 도망을 간 것이죠. 남왕국까지 와서 그때까지도 여러분 자신의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했던 사환을 돌려보내고 그 자신은 광야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적 그 자기가 사역했던 어떤 그런 영적 사역들이 실패했다는 어떤 그러한 실패감, 그것 때문에 찾아온 허무감, 도망치기 급급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수치감, 자신의 사명지를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명에 대한 죄책감, 자신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치감, 불확실한 진로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부정적 감정들이 이 엘리야를 사로잡게 됩니다. 혼자 하룻길을 광야길을 가면서 더 깊숙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 드디어 로뎀나무 그늘 아래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이 로뎀나무는요, 저런 광야 가운데서 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을 한 번 더. 저런 나무입니다.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잘못 번역이 되는 바람에 주니퍼 트리, 향나무로 번역이 되면서 사실 이제 아주 큰 그늘이 있는 멋진 나무처럼 우리가 이 로뎀나무를 생각하고요. 어떤 경우에 좀 약간 낭만적이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막 쉬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저렇게 보잘것없는 쌀이 나무예요. 이게 여러분 떨기나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마엘과 함께 하갈이 그 사라의 핍박을 피해 가지고 이제 광야로 갔을 때 아들 이스마엘을 이제 그 떨기나무 아래에 눕혀놓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그때 그 떨기나무도 같은 나무예요. 여러분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정말 저 보잘것없는 나무 아래에서 겨우 그늘 아래에 몸을 숨길 수 있는 그곳에서 지금 엘리야가 비상식량을 준비했겠습니까? 이 먼 길을 오도록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몸과 마음이 최악의 상태로 지칠 대로 지친 상태가 되었을 텐데 정말 거의 죽을 상태가 된 상황인 것이죠. 오죽하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게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닥난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거장 원탑 선지자였던 그의 고백치고는 너무나 모양 빠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자기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차고 이걸 견디기에는 힘이 붙인다는 의미로 차라리 죽여달라는 것이죠. 나는 살았으나 죽은 것보다 나을 것이 없다. 조상들이 차라리 죽어서 누워있는 조상들이 나보다 낫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갈멜산의 영웅이 로뎀나무의 폐인처럼 전락해버려가지고 역사적으로 대단했던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경험했고 그 기적의 현장에서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던 이 영웅 엘리야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허탈감과 좌절과 절망감에 깊이 빠져서 금방 죽어버릴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조상들보다 못한 놈이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자조하면서 우울과 낙담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번아웃 신드롬, 탈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사실은 저도 4년 전에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고요. 가능하면 설교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 되었고 심지어 큐티를 할 때도 큐티하는 것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자꾸만 무언가를 피하고 싶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사회의 자신감도 떨어지고 여러분 누구에게든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큐티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영적 우울과 낙담의 순간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특별히 저는 상록수학교를 주중부서로 또 담당하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어서 영혼의 집이 금이 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특히나 유증상에 굉장히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못 가시기 때문에 더 많이 우울해 하십니다. 여러 성도들께서도 그러합니다. 설마 나는 그렇지 않겠지 했는데 어느덧 입가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우울의 깊은 늪에 빠져 있지 않나 걱정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도 사역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을 만날 때 또 어떤 경우에는 냉소적이고 때로는 막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뭔가 버거운 게 느껴져요. 대인기피증이 찾아오고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될 줄이나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한 것이 아니라 200-300km를 쉬지 않고 40일간 달려가서 저 브엘세바 광야 구석에 숨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갈멜산 위에서의 엘리야와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엘리야가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스트 캠페인 이그조션, 부흥 후 영적 고갈이라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바알 숭배자들과 싸우고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특히 그 권력자들의 그 서슬퍼런 칼날 아래에서 생명을 걸고 그렇게 싸워왔던, 영적 전쟁을 치렀던, 여러분 얼마나 긴장하고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가가 전혀 뜻밖의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위협해오고 예상 밖의 고난이 닥치니까 이쯤에서 주님, 이제 사명을 멈추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솔직한 엘리야의 절규를 우리는 그 절규를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뜻밖의 시험에 낙방하고 하던 사업이 실패하고 내가 투자했던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빌려줬던 돈을 떼기도 하고 충성을 바쳤던 직장에서 그런 퇴직의 그런 위기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잘 살 줄 알았던 자식이 이혼을 한다고 그러고 여기저기서 뻥뻥뻥뻥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절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겉으로는 밝은 표정을 짓고 계실지 모르지만, 웃고 밝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들어버린 이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포기한 채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영적으로 깊은 잠을 청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적 탈진이 오면 예배가 부담스러워요. 오늘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합니다. 적어도 사람들에게 들키지는 않겠구나.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해도 귀찮아지는 것이죠. 영적 탈진이 이제 영적 중병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많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 욥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요나 같은 경우에, 특별히 여러분 요나는 엘리야처럼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 스스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가던 그래서 깊은 잠에 들어있던 그를 깨우십니다. 바다에 던지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저도 4년 전에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이제 사역을 그만하고 싶다. 저희 아내만 만나면 맨날 내가 목사가 아니어도 괜찮겠냐고, 심지어 부모님들에게도 이제 그만 사역하고 싶은데 목사가 아니어도 괜찮겠냐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사명에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고, 특별히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키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을 네가 작은 역할을 해라는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런저런 곳에서 말씀을 증거할 요청을 하기 시작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명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시면서 다시 우리를 영적 침체로부터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떼약볕 아래,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어버린 이 엘리야를 흔들어 깨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깊은 잠에 들어있는 이 엘리야를 깨우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주를 부인하고 숨어있던 그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세요. 그리고 수치감과 모멸감에 주눅 들어있던 그에게 첫사랑을 회복시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기세요. 내 양을 먹이라. 엘리야에게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사의 음성은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슬퍼하며 잠든 나를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깨우셔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게 하시고 마련한 물병을 마시게 하시는 자상한 하나님이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두 번이나 엘리야를 깨우시면서 천사는 계속해서 그를 격려하고 격려합니다. 얼마나 지쳤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잠들고 먹고 잠들고 먹고 잠들고.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사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브엘세바 광야에서 죽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통해 이루실 사명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는 것이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합을 대신하여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갈 너의 다음 리더십을 이어갈 엘리사를 세우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인생의 탄생과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다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쳤다고, 지금 절망적이라고, 지금 답답하다고, 지금 가는 길이 막혔다고, 지금 병들었다고, 지금 일이 엉켰다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쳐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과 육의 양식을 마시게 하셔서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셔서 야곱처럼, 욥처럼,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새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 보여주실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기근을 만났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여러분 누이라고 속입니다. 누이라고. 그래서 큰 창피를 당했죠.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나약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제가 아마 아브라함이었으면 그 수치와 모멸감 때문에 굉장히 큰 영적 침체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극심한 가뭄의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사라와 그 종들과 온 집에 여러분 그들을 먹여 살리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도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루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주셨어요. 꿈을 꾸어서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분명히 그가 듣게 됩니다. 잠이 깬 야곱이 그 베갯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심지어 너무 지쳐서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의 순간, 그것이 이제 영적 중병의 상태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비록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잊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영어 문장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My ending is his beginning. 죄송합니다. My ending is his beginning. 너무 쉬운 여러분 영어 문장인데요. 나의 끝이 그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영적 침체를 겪는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절호의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간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에게 심판과 꾸중과 책망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피하는 자, 아니 하나님을 벗어난 자, 하나님에게서조차도 도망한 그러한 사람에게도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갈멜산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이 절망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했듯, 베드로에게 그러했듯, 엘리야에게 그러했듯 낮추시고 또 겸손하게 하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갈멜산의 능력 체험도 중요하지만 로뎀나무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잠시 준비했는데
유튜브 영상이라서 혹시나 끊어질지 몰라서 짧게 잘라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네, 오늘 이 찬양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히즈윌 3집에 나오는 광야를 지나서라는 찬양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지금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것만 같은, 아니 쓰러져 잠들어 있는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차라리 죽기를 청하여 하나님 정말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그냥 다 끝내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먹을 떡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저도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사역이 막히고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힘들어져서 내려놓고 싶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찾아오시고 연락하셔서 밥도 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 사명의 길을 가도록 다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코로나19로 영적 침체를 겪고 경제적 위기를 겪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건강에 대한 염려로 우리가 지금 광야에 쓰러져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로뎀 나무가 계시죠.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밑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쉬게 하신다고 합니다. 가볍고 쉬운 그 짐을 지게 하신다고 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가 되신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을 먹이시고 그를 따르던 자들을 육적인 필요를 채우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부디 지쳐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또 일어서게 하셔서 다시 진정한 예배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영혼의 치료자가 되어서 지쳐있는 다른 영혼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